어제는 이제 부모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잘해주려고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것들을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로부터 또 상처받는 말을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처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처 주기도 하는데,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듣는 상처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로 이제 정리된 것을 봤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안 그래. 또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렇게 그야말로 평생 고생하면서 잘 돌봐줬더니, 잘 이렇게 해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상처가 되죠. 화가 나죠. 또는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될 때, 혹은 또 이제 뭐 좀 안 된 일을 만났을 때, 일이 안 됐을 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또 엄마 아빠 탓으로 돌리는 그런 거, 혹은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을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참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처럼 잘 해주고 잘 돌봐줬는데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참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아주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게 될 때에, 아니 이게 무슨 은혜지? 이게 무슨 뭐 감사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당연시 여겨버릴 때, 그러면 뭐 감사할 일이 없고 오히려 뭐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감사가 없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비교할 때죠. 자녀가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안 그런데,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뭐 용돈도 많이 주고 뭐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게 소위 아빠 찬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막 덕을 보고, 근데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이게 뭐야? 다른 집 엄마 아빠처럼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이 엄마 아빠의 그 자녀를 이제 막 고생하며 수고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못을 박는 그런 얘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철이 없는 자녀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남과의 비교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앞 뒤로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0장 말씀 직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갖고자 애쓰니까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죠,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매여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물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너희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죠.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젊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참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고 난 뒤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영생,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딱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뭐냐면 천국은 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오늘 16절 말씀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렇게 앞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을 한 다음에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앞과 뒤로 하신 말씀 요 사이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렸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보고 읽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공산주의 사상, 평등주의,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다, 먼저 와서 아무리 수고해도 나중에 와서 조그만 사람하고 똑같이 다 그냥 나눠져 버립니다, 이러한 식의 잘못된 사상으로 오독하는, 잘못 읽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주인이 포도 농장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줄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몇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몇 사람 이렇게. 참 우리 그 IMF 때에 지금은 지나갔지만 IMF 때에 그 인력시장에서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 일 시키려고 불러주는 사장님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지요. 그 당시에 그 인력시장에서는요, 줄 딱 서 있지만 젊은 사람이 아니고 50대부터 불렀다고 합니다. 일을 하기에는 젊은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50대부터 부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자기의 어떤 좀 용돈을 좀 못하더라도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인력시장 나와서 그날 하루 일당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는. 그때 참 엄청난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몇 번 불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불러준다는 자체가요,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IMF 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얼마를 그때는 뭐 한 5만 원씩 받던 것이 한 3만 원 이렇게까지 깎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IMF니까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뭐 경제가 너무나 바닥이 되었던 거죠. 그래도 불러주는 게 이게 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갈 때에 뭐라도 좀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 포도원 농장에 주인이 와서 일할 사람은 좀 우리 밭으로 와서 일해달라라고 할 때 불러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담은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써달라고.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마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러주는, 나를 일시켜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당을 주는, 그게 정말 그날 하루는 너무너무 진짜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일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에 가서 주인이 일할 사람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한 10만 원이라고 잡으십시다.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른 아침에 갔다는 것은 아마도 한 6, 7시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 주인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정확하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3시, 아침 9시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상당하게 주리라. 아침 일찍에 간 사람들은 온전한 하루 일당, 이 사람들은 이제 상당하게 주리라. 일당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맞게끔 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낮에 12시에 또 사람 불렀습니다. 오후 3시에 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마감 시간을 남겨둔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그때도 또 일하는 사람. 오후 5시면은 이제는 다 끝났다. 오늘 완전히 하루 공쳤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가서도 불러주니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어리둥절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뭐 얼마만큼 가서 일할 수 있고 얼마만큼 준다는 말인가 싶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애들 간식값이라도 이렇게 벌어서 갈 수 있다면, 과일 한 상자 조금이라도 뭐 사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완전히 빈털터리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치라도 이렇게 쳐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후 5시까지도 사람을 불러서 우리 밭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니까 그날의 품삯을 계산해서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누구부터 주기 시작했느냐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11시온자 9절 말씀이죠. 제11시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1시간 시간의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당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겠죠. 너무 놀라운 일이겠죠. 오후 5시에 와서 이런 사람들을 받으면서 이게 뭐지 싶었겠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주인이 뭔가 지금 착각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아직 일찍 와서 줄 사람한테 줄 거를 이게 나한테 지금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자 오늘 말씀에 아주 이슈가 되는 논란이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10절 말씀이죠. 그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걸 본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오고 낮 12시에 오고 오전 9시에 오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죠. 먼저 온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겠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11절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참 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일당을 주는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먼저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받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걸 보고 나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데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냥 먼저 받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죠. 왜요? 주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약속을 어겼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약속을 지켰거든요, 주인이. 그런데 이들의 원망의 문제가 뭡니까?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인이 어겨서가 아니라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하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이걸 보고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주의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해 온 우리 임증희 집사님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뭐 그냥 게으름 품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니까 이게 무슨 할 맛이 안 나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패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수고한 주의 종과 게으름 피우면서 놀면서 적당히 한 그런 주의 종과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당한 일이죠. 정말 잘못된 일이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쳐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과 정말 참 불성실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니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걸 빼앗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럼 똑같이 대우를 해주셔야지. 아니 왜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책망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인 거죠. 열심히 충성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도 말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자를 격려하고 또 게으르고 악한 자는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럼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천국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나 뒤늦게,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옆에 있는 강도가 바로 그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나 나중 주님을 만나서 영접한 자나 구원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구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이따위 말은 없습니다. 참 어떤 그런 사람이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또 그걸 막 그냥 또 은혜인 것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그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누구는 깃털 모자를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다 동일한 구원입니다. 감격적인 구원이고요, 은혜가 넘치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사인 강도의 구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너는 조금밖에 안 믿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자리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관점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자기는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고도 남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인 줄로. 그래서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어리석게 원망불평하고 방황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이거였구나. 근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인 줄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 어떻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늦은 시간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이 어떠했을 거래 짐작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가? 나를 불러서 1시간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 어떻게 이걸 줄 수가 있는가? 그 감격, 그 은혜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기고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한 거 있으면 다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위험 요소가 뭡니까? 자기 공로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알아주라 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뭐가 좀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서운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은혜가 커서, 이거 정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걸 섬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인 줄 생각을 해가지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철저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는 데 앞장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수고한 것이 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다. 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부족하지 않은 은혜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자신이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이 막 그냥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은혜가 더 커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감격을 느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